오늘 이 5구역에서 첫 번째 시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저희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환경에서 이 성경 세미나를 하게 되니까 너무나 기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아주 이 5구역의 분위기가 1구역의 분위기와 아주 다른 것 같아요. 형제자매들의 또 추구에 대한 열성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교통해도 우리 형제자매들이 흡수력이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입니다. 네, 주님께서 이런 좋은 시설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좋은 환경에서 많은 성경을 우리가 또 배우고 성경의 십자 안에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의 제목은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의 회복과 또 다른 창조. 하나님의 회복과 또 다른 창조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그 창세기 회복력에 보면은 하나님의 회복과 전진된 창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창조보다는 이 전진된 창조로 바꿔서 우리가 교통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한번 바꿔서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전진된 창조. 지난 시간에 아주 좋은 교통을 우리가 나누었죠. 이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2절, 3절까지는 이 성경에서 가장 그 의미가 깊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성경 구절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을 우리가 이렇게 회복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바르게 해석하고 우리가 또 바르게 이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긍휼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 모세오경 회복력입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혹시 이거 안 산 분들도 계십니까? 예, 저는 이 회복력을 처음 이렇게 받아보고 나서 너무나 참 뛰는 가슴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이렇게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각주들도 찾아보면서 연구도 하고 이렇게 추구도 하고 했는데 너무나 엄청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추구하고 이해하게 될 때에 또 새로운 빛과 누림과 이런 실장으로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원초의 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원초의 창조에 관한 겁니다. 무슨 창조도 원초가 있고 그런 후초도 있고 그런 거냐 이렇게 또 오해할 분이 있으면 했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의 원초의 본래의 창조를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장 2절 상반절은 그러나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으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고 그러나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으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고 이 말은 지난 시간에도 다루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담 이전 시대에 있었던 그 우주 그렇죠? 원초의 창조죠. 원초의 창조를
있었던 그 우주를 심판하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고 또 그 창조를 심판하신 겁니다. 그리고 1장 2절 하반절부터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품고 계셨다. 요 말씀부터 해서 2장 3절까지의 요 단락은 하나님의 그 원초의 창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상된 우주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셨기 때문에 손상이 되었잖아요. 그죠? 이 손상된 우주를 뭐 하는 겁니까? 회복하시고 그리고 6일 동안 전진된 창조를 하신 것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원초의 창조. 창세기 1장 2절의 상반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내용은 그 손상된 우주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일 동안에 걸쳐서 전진된 창조를 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대회 보면은 조금 좀 부족하지만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이렇게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게 된 내용들을 말하는데 이상수 형님 여기서 5개의 요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몇 개요? 5개의 요점입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땅이 원래의 상태와 다른 것으로 되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1장 2절에 보면은 시작이 뭐라고 시작이 되어있어요? 그러나 그랬어요. 네. 그러나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으며 이 되었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되었다는 말이죠. 땅이 원래의 상태에서 다른 것으로 되었다는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하다. 두 번째는 황폐라고 하는 용어. 세 번째는 공허. 그리고 네 번째가 흑암. 어둠이죠. 그리고 5번째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의 내용이 바로 사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아담 이전 시대에 있었던 우주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는 것을 잘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아멘. 네, 맞죠? 네. 하나님은 원래 땅을 아주 좋은 질서가 있는 곳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사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심판하시게 되었고 결국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사탄의 유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렇죠? 사탄은 원래 누구였습니까? 참 천사장이었고, 그죠? 제사장이었고, 가장 높은 자였어요. 근데 그가 반역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사탄이 된 겁니다. 또 사탄을 따랐던 천사들도 있죠? 천사들도 얼마나 가담이 됐어요? 3분의 1이 가담이 되어서 심판을 받은 후 악한 귀신, 악한 천사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있었던 생물들도 있죠. 그죠? 이 생물들도 사탄의 반역에 가담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뭐가 되었습니까? 귀신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심판을 받고 천사들도 심판을 받고 이 생물들도 심판을 받고 결국은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도 심판을 받아서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고요. 오늘 2절에 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무의미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어둠이 깊음 위에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어둠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빛이 올 때는 생명도 옵니다. 어둠이 올 때는 뭐가 옵니까? 죽음이 따릅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어둠이 있는 곳에 항상 죽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고, 이 말은 그 당시에 땅은 사망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여기 깊음이란 말도 깊은 물을 의미하죠. 여기에서의 물은 생명이 아니고 사망을, 죽음을 의미하는 물인 겁니다. 어둠이 깊은 위에 있었고, 그 깊은 밑에, 깊은 물 밑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깊은 물 밑에 뭐가 있었어요? 바로 이 땅이 있었던 겁니다. 네. 뭐가 있었어요? 땅이 있었어요. 땅은 말이죠. 깊은 물 속에 있게 되었어요. 그 깊은 물 위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어둠이 있게 된 겁니다. 어둠도 사망이고 깊은 물도 뭐예요? 사망인 것입니다. 이 사망 아래에 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은 사망으로 가득 차서 사망 아래, 죽음 아래 놓여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깊은 물 속에 잠겨져 있었어요. 네. 사망 아래, 어둠 아래 있었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었던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시게 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먼저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은 이 수면을 품고 계셨다. 수면 아래에 누가 있었는데요? 땅이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대에 보면 먼저 과정을 보면 뭐가 왔습니까? 영이 오시게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품고 계셨다. 아마 개역 성경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문을 번역해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품고 있었다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영께서 오셔서 이 수면을 품고 계셨다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그 닭이 병아리를 산출하기 위해서 뭐를 품고 있어요? 알을 품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서 영으로 오셔서 그리고 이 수면을 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셔서 오늘 우리를 품고 계셨어요. 결국은 여기서 뭐가 산출되었습니까? 생명이 산출이 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 것이 뭐냐면은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로 온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영이 오시고 영은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셨고 그 다음에 말씀이 왔어요. 그죠? 이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 속에서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지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비추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신 거예요. 이 말씀이 결국은 빛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온 것이 바로 빛이 온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이 생기라. 그러자 빛이 생겼다. 그랬어요. 네. 빛이 있어라. 하실 때 빛이 있게 된 겁니다. 아멘. 이 빛은 죽음의 깊은 물 위에 덮인 그 어둠, 그 흑암을 몰아내기 위해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뭐가 왔죠? 영이 왔습니다. 두 번째 뭐가 왔습니까? 말씀이 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빛이 온 것입니다. 이 빛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었고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다. 빛이 어디로 비쳤어요? 어두움에 빛이 돼 그 어두움이 이기지를 못한다. 아멘. 빛을 이길 수 있는 어두움은 전혀 없습니다. 아멘. 빛이 오기만 하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그리고 어두움을 제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깊은 물 위에는 어둠 아래에 있었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영이 오시고 말씀이 오시고 빛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지게 된 겁니다. 아멘. 자,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처음에 뭐가 왔습니까? 영이 왔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왔습니다. 세 번째 빛이 왔어요. 이 세 가지가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가 나누게 된 겁니다. 자, 영이 오고 말씀이 오고 빛이 왔어요. 이 세 가지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세 가지가 나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뭐가 나뉘었습니까? 빛과 어둠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4절에 보면 그 빛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어떻게 했어요? 나누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고 칭하셨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였다? 하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째로 영이 와야 되고요. 두 번째 말씀이 와야 되고 세 번째 빛이 와야 되고 네 번째로는 뭐예요? 빛과 어둠이 나눠야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고 낮과 밤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나눔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나눔은 뭐냐면 뭐죠? 창공 아래의 물과 창공 위의 물로 나누는 일입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 가운데에 뭐가 있어서? 네, 창공이 생겨서 물과 물이 나누어지라 했어요. 여기도 나누어지는 게 나오죠? 네. 물 가운데에 창공이 생겨서 자, 이 깊은 물 아래에 뭐가 있었습니까? 땅이 있었어요. 깊은 물로 여기 덮여 있지 않았습니까? 이 깊은 물 가운데에 뭐가 생깁니까? 이 창공이 생겨서 창공 위에 있는 물과 창공 아래에 있는 물로 나뉘게 하시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그랬죠? 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다.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로 필요한 것이 이렇게 창공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을 나누는 일입니다. 여기에 물 한가운데에 창공이 생겨서 말이죠. 물과 물로 나누어지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각주에 나와 있는 일입니다. 각주가 계신 분들은 각주를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십자가의 일을 통하여 뭘 통하여? 십자가의 일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분리시키는 것을 상징한다.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뭐합니까? 분리시키는 것을 상징한다. 이것이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둘째 날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첫째 날에 보면은 4절에 그 빛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죠. 셋째 날에도 보면은 뭐라 했어요?
12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네 번째 날에도 16절 8절인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다섯째 날에도 21절이죠. 네,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여섯 번째 날에 보면은 25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또 있습니까?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직접 만드신 모든 것이 참으로 매우 좋았다. 좋았다도 아니고 뭐 참으로 매우 좋았다.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너무 좋아졌어요. 그런데 둘째 날에는 좋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건 왜 그런지 다 알고 계시죠? 네. 두 번째 날에 창공, 이 공중을 보고 또 이 물을 보시고는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창공에는 뭐가 있습니까? 공중에는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는 누가 있습니까? 귀신들이 거주하고 귀신들이 거주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중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 또 물에 있는 귀신들 때문에 두 번째 날에는 좋았다라고 한 말씀을 하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나뉘고 있었고 세 번째로 나뉜 사건은 9절부터 10절에 있는 묻이 물로부터 나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들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묻을 땅이라고 하시고 물이 모인 것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 그랬습니다. 아멘. 과학서적을 읽는 것 같으죠? 갑자기 그러다 했는데, 그죠? 사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믿는 이들 외에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사실입니까? 아멘. 사실입니까? 아멘. 대단한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알 수 있다니 뭐 어디 가서 보고 연구해야 알 수 있는 겁니까? 뭐 마음속으로 보고 해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로켓을 타고 뭐 우주까지 가봐야 그거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를 그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기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이 진리를 발견하고 나서 모든 주성은 다 버렸거든요. 모든 수학 다 버렸어요. 제가 이것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이런 학사 저런 학사 어떤 사람은 어떤 때 이 학사로 따라다가도 한사 가도 뭐 틀린 것 같아요. 저런 학사 따라가도 하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원서를 갖다 놓고 보고 이게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회복 안에 주어진 이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이것도 다 연구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누리지 못하고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십니다. 쓸데없는 시간을 아멘. 그 회복력까지 나왔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있는 각주들만 연구하는데도요 시간이 모자라요. 등산 3번 가고 2번밖에 못 가요. 매주 등산 못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시간이 남아가지고 뭘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자매님들 중에서도. 다 이해가 안 가요. 오늘의 양식만 입고 끝이에요. 오늘 우리가 축구해야려고 뭐 얼마나 말씀을 그러네요. 이야, 그게 참 희한하다. 참 이해하는 거예요. 시간이 남는다는 거예요.
운동할 시간도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투구하자고 달려들으면요. 사실은 저 1년에 7번 주는 말씀 그 메시지 안으로 들어가니까 바쁩니다. 제대로 추구해봤습니까? 네? 제대로 그냥 눌러봤어요. 그냥 아침에 한번 씩 한번 읽고는 하고 어디까지 하고? 네, 시간. 맞습니다. 무치 들어갑니다. 이게 참 무치, 묻과 물이 분리되는 것은 이 생명과 죽음이 서로 나누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치 드러나는 것은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서 6번째로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 뭐가 왔습니까? 영이 왔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왔어요. 세 번째 빛이 왔어요. 그리고 빛과 어둠이 나눠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궁창 위에 물과 창문 안에 있는 물이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생명과 죽음이 나눠지는 겁니다. 무치, 물로부터 나뉘어지는 사건입니다. 아멘. 이렇게 나누어져야 생명의 산출이 되는 겁니다. 이 세 번째 날에, 셋째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셋째 날은 무슨 날입니까? 이 부활의 날입니다. 네. 성경에서 바다는 죽음을 나타내고 묻은 생명을 산출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묻이 드러난 후에 온갖 종류의 생명이 산출이 되었어요. 그죠? 식물의 생명도 산출되고 동물의 생명도 산출되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도 이 묻에서 산출이 된 겁니다. 이렇게 6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묻이 드러나게 될 때에 땅이 있게 될 때에 생명이 창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조성하시기 위해서 셋째 날에 죽음에서 나오셔서 부활 안에서 생명을 산출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을 보면 영이 오셨고 말씀이 오셨고 빛이 오셨고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고 그리고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묻이 물로부터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로 말미암아 셋째 날에 부활의 날에 마른 땅이 죽음의 물에서 솟아났고 주 예수님께서 죽음의 물에서 솟아나온 마른 땅이 되셨고 이 마른 땅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셋째 날에 그분께서 부활하셨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에 오늘 우리도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세 가지 오심이 있었고 세 가지 나눔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이 산출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온 생명이 뭐죠? 식물의 생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땅은 풀과 씨 맺는 토성기와 씨 있는 열매 맺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내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땅은 풀을 나게 하고 씨 맺는 푸성기를 제 종류대로 나게 하며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를 제 종류대로 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여기 보면 풀이 나옵니다. 그리고 푸성기가 나옵니다. 이 푸성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나무가 나옵니다. 식물의 생명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세 가지입니다. 풀이 있고 그리고 푸성기인 채소가 있고요. 그리고 나무가 있습니다. 네. 가장 낮은 생명의 식물의 생명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이 식물의 생명은 사실 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의식이 없는 가장 낮은 단계의 생명이 산출이 된 것이고요. 이것은 갓 거듭난 믿는 이들에게 있는 초기 단계의 신성한 생명과 일치한 겁니다.
우리 처음에 거듭났을 때 우리는 뭐였습니까? 식물의 생명을 가지게 돼요. 바로 채소, 그죠? 풀이었고, 좀 잘하면 야채, 좀 더 잘하면 나무입니다. 나무. 그러나 의식이 없는 가장 낮은 단계의 생명을 이게 몇 등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넷째 날입니다. 이 넷째 날에 뭐가 있었습니까? 빛나는 물체가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창공에 빛나는 물체들이 생겨 낮과 밤을 나누고 표징이 되며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 또 빛나는 물체들이 하늘의 창공에서 땅을 비추라. 그러자 그대로였다. 하나님께서 빛나는 큰 물체 둘을 만드셔서 그 가운데 첫 것은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것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다. 큰 물체 둘을 만드셨는데 그 큰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작은 것은요? 달. 그리고 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빛나는 물체들은 바로 해와 달과 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 각주가 아주 중요한데요. 한번 갖고 있는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성경 전체의 계시에 따르면 빛은 생명을 위한 것이며 빛과 생명은 항상 함께한다. 빛과 생명은 항상 함께한다. 빛이 올 때에 결국은 생명도 온다는 겁니다. 아멘. 빛이 있을 때에 생명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빛의 단계가 높을수록 생명도 높다. 다시 한번 봅니다. 빛의 단계가 높을수록 생명도 높다. 그러니까 더 높은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더 강하고 더 높은 빛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 날에 명확하지 않은 빛. 첫째 날에 빛이 있었지요. 그런데 넷째 날의 빛에 비하면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넷째 날의 빛에 비하면은 좀 약하다는 겁니다. 좀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 빛은 낮은 단계의 생명을 산출을 하는 데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맞죠? 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포함한 더 높은 단계의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빛나는 물체들, 해, 달, 별들에서 오는 뭐죠? 그 다음에 넷째 날에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빛이 필요하다. 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첫째 날의 빛으로 충분하지만 신성한 생명이 성숙에 이르도록 구하기 위해서는 자라기 위해서는 뭐라 했어요? 더 강한 빛이 넷째 날에 빛이 필요하다. 이 광채들은 더 강하고 더 분명하고 더 유익한 빛들이고 생명의 성장에 첫째로 필요한 겁니다. 신성한 생명을 소유하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첫째 날의 빛으로 충분해요. 이제 이러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이러한 생명에 자라고 발전하고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는 첫째 날의 빛이 아닌 넷째 날의 빛들이 뭐하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해가 필요하고 달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별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빛들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해는 누굴 가리킵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달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교회를 가리킵니다. 요셉의 꿈에 보면은 아버지는 해로 비유가 되었죠. 어머니는 달입니다. 형제들은 뭡니까? 별들입니다. 아버지는 해요, 어머니는 달이요, 형제들은 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요 아내인 교회는 달입니다. 별들은 뭡니까 그러면? 이기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소돔지서도 추구하고 다 그랬죠. 이 별들은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해의 빛이 필요하고 달의 빛이 필요하고 별들의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는?
자라기 위해서는 아멘. 반드시 이 빛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교회 생활 안 하고 생명이 자랄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아니고는 생명이 자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저도 산후조에서 가지고 한다면 설악산 대청봉이라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일날 집회 안 하고. 그렇잖아요. 주일날 집회 나올 필요 뭐 있어요? 텐트 하나 가지고 저 좋은 데 가서 좋은 고기 마시면서 전망 좋은 곳에서 거기서 기도하면 또 기도도 잘 될 거 아닙니까? 분위기도 좋고요.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집회를 꼭 이렇게 모여서 해야만 되나? 아닙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올수록 더 좋아져 그랬어요. 모이자 그랬어요. 이 집회가 필요하고 교회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빛나는 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의 교통도 필요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오늘 우리의 생명이 자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풀이었지요. 그리고 야채였지요. 나무였지만 어떻게 자라야 돼요? 물고기로 자라야 되고 새들로 자라야 되고 육축으로 자랄 필요가 있고 마지막에는 진짜 사람이 돼야 돼요. 좀 이상하지요? 지금까지 사람인지 무슨 또 사람이 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영적으로 말해서 영적으로 처음에 우리는 풀이었어요. 그리고 야채였잖아요. 그리고 뭐였어요? 나무였어요. 그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진짜 물고기. 그리고 새가 돼요. 그리고 소나 이 육축이 돼요. 결국은 사람다운 사람. 네. 아멘. 그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빛나는 큰 물질을 만드셔서 그 가운데 큰 것은 낮을 뭐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것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네. 네, 여기 보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지으신 빛은 낮과 밤을 주관하도록 다스리도록 율례로 설정한 겁니다. 율례가 설정되었단 말 나오죠, 그죠? 낮과 밤을 주관하도록 율례로 설정되었단 말이에요. 빛은 빛날 뿐만 아니라 빛남으로서 주관을 합니다.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규제한다는 겁니다. 어두움은 혼란을 가져오지만 빛은 다스리고 규제함으로 질서를 가져옵니다. 아멘. 생명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빛이 빛나야 할 뿐만 아니라 빛이 온 우리를 다스리고 규제하고 조절할 수 있어요. 아멘. 넷째 날에도 보면은 18절에 낮과 밤을 다스리며 빛과 어둠을 뭐하게 했어요? 나누게 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어요. 그래서 빛이 오늘 우리들을 다스리고 주관하면 할수록 빛과 어둠은 더 주관적으로 우리 안에서 나뉘게 되고 나뉘면 나뉠수록 우리 안의 생명이 더 성장하고 자란답니다. 아주 중요하죠. 네 번째 날의 빛들은 너무나 중요해요. 해의 빛이 필요하고 달의 빛이 필요하고 별들의 빛이 필요하고 이 빛들이 오늘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게 되고 이 빛들이 빛과 어둠을 더 강하게 더 분명하게 빛과 어둠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이 빛들로 말미암아 무엇이 나오게 되었습니까? 물속에 있는 생물이 나오게 되었어요. 잘 따라오시고 계시죠?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은 살아있는 동물의 떼가 떼지어 다니게 하고, 그죠? 물은 살아있는 동물의 떼가 떼지어 다니게 하고, 살아있는 동물의 떼가 뭡니까 이거는? 이 동물의 떼가 셉니까? 소입니까? 아, 물고기죠. 물속에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물은 그랬잖아. 물은 살아있는 동물의 떼가 떼지어 다니게 하고 땅이 하늘의 창공에는 새들이 날아다녀라. 그랬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다섯째 날에는 이 식물의 생명은 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동물의 생명은 높든 낮든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이 동물의 생명 중에서 가장 낮은 의식을 지닌 가장 낮은 생명인 물고기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물에서 살지만, 짠물에서 살지만, 짠물에 절여집니까? 안 절여집니까? 절여지지 않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고기는 당연히 절여지겠다. 살아있는 고기는 절대로 절여지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짠물에서 살지만 소금에 절지 않듯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 신성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 민들이들은 사탄적인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부패에 절지 않을 수 있다. 뭐가 있어서? 이 물고기의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적인 부패나 소금에 절여지는 능력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님 그랬어요. 모든 인간 사회는 하나의 커다란 짠 바다와 같다. 그 바다에 우리 물고기인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물고기가 절여지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한다 했어요. 죽지 않고는 절여지지 않는다. 살아있다면 절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둡고 악한 사회에도 살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이 절여지지 않는 물고기의 생명이 신성한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생명이야말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강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것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생명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나온 것이 하늘에 있는 생명이 나온 것입니다. 물고기가 지어진 후에 공중에 새가 지어졌습니다. 이 물고기보다는 새 생명이 좀 더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높은 생명을 새 생명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의 생명은 바다에서 살지만 죽음의 바다에서 소금에 절여지지 않고 살 수 있죠. 그죠? 있지만 이 새의 생명은 그 죽음의 바다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새는 날지 않습니다. 그죠? 네. 절여지지 않을 뿐만 아예 그냥 날아버려서 초월합니다. 이것이 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 땅의 모든 방해를 초월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온 생명이 뭐죠? 땅 위에 있는 생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24절에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땅은 살아있는 동물, 곧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내라. 그래서 그대로 되었다. 그래서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가축을 제 종류대로, 땅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제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새 생명보다 더 높은 의식을 가진 더 높은 생명인 이 가축과 들짐승들인 생명이 창출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은 다른 생명에 다르게 이 생명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입니다. 자, 주님의 뜻은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늘로 초월해서 하늘에만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내려와서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생명이 바로 이 땅 위에 있는 생명입니다. 아멘.
창세기 49장 그 9절에 보면은 사자를 유다에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사자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었던 두 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소가 있어야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걸 위해서는 소가 필요한 거예요. 이 짐승과 육축들이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땅 위에 있는 생명까지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자, 영이 왔죠? 말씀이 오고 빛이 오고 세 가지 나누게 썼습니다.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무치 물로부터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들로 말미암아 생명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식물의 생명이었죠. 처음엔 풀이었죠. 채소였죠. 그리고 나무로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이것들은 의식이 없는 가장 낮은 단계의 생명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의식이 있는 동물의 생명들이 산출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물고기의 생명, 그 다음에 새의 생명, 그 다음에 육축의 생명으로 더 자랄 필요가 있다는 걸 말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생명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첫째 날의 빛으로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몇째 날에 빛이 되는 넷째 날의 빛인 해와 달과 별들로 오는 빛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거듭난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더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오게 됩니까? 풀입니까? 채소입니까? 나무입니까? 의식이 없어요. 좋은데. 그렇지만 물고기 생명은 의식은 있지만 가장 낮은 의식을 갖지. 그래서 물고기 생명만 있어도 이 세상적인 저리는 역사에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물고기 생명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나무에서 발전해서 물고기로 더 자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에서 어디로 자라야 돼요? 초월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오는 많은 괴로움들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들도 있고 그렇죠? 회방도 있고 유혹도 많습니다. 그런 것이 올 때에 우리는 절여지지 않고 상생에 살아서 절여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부터 해방이 되어서 아예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항상 그런 말씀합니다. 항상 남편 얘기를 많이 하죠. 아내 얘기도 참 많이 합니다. 남편이 오늘 우리를 죽이고 저리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가 있다. 또 아내가 그러한 존재가 될 수가 있다. 또 자녀들이 그러한 존재들이 될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속 많이 끓이죠. 그렇죠. 할수록 더 어렵지요. 그렇습니까? 이 자식들로부터 자식이라 해야 맞나? 자녀들로부터 오는 좀 더 하면 욕이 나오겠어요. 저도 저 어디요? 저 원부까지 내려갔던 그런 일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이 많이 나타나지만 소망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렇죠? 주님께 기도해도 뭐 별 변화도 없고요. 네. 이 생활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나 아니 내가 올 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환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직장별로 문제요. 교회 생활들은 문제요. 간단한 형제들이 없어요. 쉬운 자녀들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 조 목사님도 잘 아실 겁니다. 왜 그렇게 마음에 맞는 딱 이게 없는지 몰라요. 여기 봐도 문제, 저기 봐도 문제, 위로 봐도 그렇고 키도 문제. 그럴 때 필요한 게 물고기의 생명, 그렇죠? 그럴 때 필요한 게 새 생명이에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 문제들을 다 초월할 수 있고 초월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려와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짐을 질 수 있는 소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피하는 것만이 아닌 단지 초월하는 것만이 아닌 그들을 짊어지고 공복하면서 그들을 하늘로 데려가는
이런 역사를 할 수 있는 소들이 돼야 됩니다. 때로 싸울 수 있는 사자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주님을 해로 드리고 교회를 달로 드리고 빛나는 성도들을 별로 누릴 때에 이 빛이 오늘 우리를 물고기로 만들고 이 빛이 우리를 새들로 만들고 이 빛이 우리를 소로 만든다. 소로.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을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 이것도 다는 아닙니다. 그 다음 생명 뭐가 있어요? 가장 높은 생명이 사람의 생명.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 생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존재로까지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